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시린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싸움하며 구별된 자로서 특별 언약 누리고 특별 응답 누리고 특별 전달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렘넌트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복음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응답으로 현장에 역사하시며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쏟아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30과 차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죠. 마침 이번 주 일부 예배 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주셨던 말씀들이 군성교대의 말씀이었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또 로마서 16장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은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씀이었고요. 로마서 16장 20절은 사탄을 속히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것을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군선교대회, 일부 예배 군선교대회 메시지를 어떻게 과연 렘넌트한테 적용시켜야 되겠냐. 여러분 나름대로도 기도하시고 고민하셨겠지만 모든 사람이 군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었다. 그래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나가서 군인 돼야 되느냐? 우리가 다 직업 군인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군인으로 불렀다. 어떤 군인입니까? 영적 싸움하는 군인이다. 이것을 오늘 밤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리를 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실 길도 전부, 승리하는 길도 전부 준비해 두셨어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팅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싸움이 있느냐?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며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완전 구원으로 끝났고 우리의 미래도 완전 승리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출애굽했고요. 굳이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출애굽했으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겁니다. 이것도 이 미래도 완전 약속되어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했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 가나안 정복 약속되어 있고 승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오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 있으니까 현장에서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라.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중요한 군사 조직을 갖추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광야에서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싸울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해라. 무장을 가져라.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이 확실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과 이 사단의 그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현장을 봤을 때 우리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누구냐?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거는 여자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자들을 뭐로 주로 설명하냐면 교회로 설명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여성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아내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주로 남성으로, 특히 남편으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입니까?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그러니까 부인이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깨닫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와라 이럽니다. 다시 사랑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데 깨닫잖아요. 아, 이게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배신하고 타락하고 마귀 자녀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복음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가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결혼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술람미 여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가늠한 여자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란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여자들이 뭔가 잘못했고 남자들은 음란 안 저지른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데 왜 자꾸 관심을 가지느냐. 심지어 오직 복음 말고 다른 신, 다른 우상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느냐. 이걸 보고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가 세상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소욕, 우리 육신,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 말이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이 자신이라고 하면 뭐 나를 미워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과 나의 한계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원수들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진짜 대적을 밝혔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적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 주제만 가지고도 시간 많이 쓰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편지 8과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7가지 사실을 깨달아라. 뭡니까? 복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마귀한테 잡혀있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 간다. 근데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요 7가지 사실, 복음 메시지죠. 이걸 명심했다면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싸우라. 기억나시죠? 복음편지 8과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과 세상과 자신과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편지는 나 자신과 싸워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다. 거룩한 삶, 성령 인도받는 구별된 삶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사단과 싸워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권세 가지고 대적하면 승리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 세 가지. 자신과 세상과 사단. 요걸 꺾고 싸워야 되겠는데, 승리해야 되겠는데, 이 방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결국 핵심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적 무장을 해라.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또 싸우러 나갈 때 영적 무장을 해야 승리한다는 거죠.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영적인 무장이 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상 굉장히 전쟁하고 닮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확인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수아서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의 별명이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하고 되게 닮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고 시작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도 언약 붙잡고 시작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 떠나지 마라. 말씀 따라가라.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로 주죠.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붙잡고 딱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장에서 라합을 찾잖아요. 뭐 합니까? 사명자부터 찾는 거예요. 3장에 요단을 건너잖아요. 말씀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4장, 5장에 할례 행하고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6장에. 7장에 이제 실패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아이성에서 막 고난당하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전도 캠프 할 때 성령 인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응답받은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이거 놓치니까 문제 왔다는 거죠. 8장, 9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질문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니까 위기 만났어요. 10장에 근데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서 14장에 안악산지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땅 분배해가지고 전부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서 후속 캠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정리하잖아요.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가나안 땅 신들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 메시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마무리되잖아요. 이게 전도 캠프 내용이에요. 그대로 바울팀 움직임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전도는 한 지역을 정복하고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 지역을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이제 대적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사단이 정복한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요게 전도거든요. 요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 전투 속에, 영적 싸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방어를 위한 무장 있습니다. 5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뭡니까? 지식을 보호하는 거죠. 뇌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에 대한 가치, 이걸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착각하는데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막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머리로 먼저 알아야 돼요. 제대로 먼저 알아야 돼요. 머리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메시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감동으로 깨닫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먼저였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리되는 게 먼저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이 찾아오더라고요. 따라오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놓쳐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식어버리면은 확신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죠. 확신부터 제대로 가져라. 그리고 의의 흉배다. 의의 호심경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면 요 감사는 나오게 돼 있죠.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내 영적 상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 우리의 하트를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띠를 띠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완전 중심 잡으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삶의 중심이 진리, 그리스도. 삶의 중심이 말씀.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복음이어야 되겠다. 내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 내 삶의 기준이 말씀. 네 번째.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 가져라.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죠? 믿음 자체가 방패인데 이것이 불신앙을 꺾는 거예요.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그랬죠. 불화살을 사단에 쏘거든요. 불화살. 불화살의 특징이 뭐냐면 옮겨 붙어요. 전염됩니다. 확 옮겨 붙어요. 이게 불신앙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꺾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공격 무장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칼을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을 꺾을 때 말씀으로 꺾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귀 유혹하는 거, 시험하는 거 싹 꺾여버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이 잘 무장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뭐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서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죠. 군대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초는 항상 서야 됩니다. 보초가 쉬면 안 됩니다. 보초가 없어지는 타임이 있으면 안 돼요. 24시 누군가는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서 누군가는 그곳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게 기도죠. 24시 무시로 기도하면서 사단의 공격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고 본부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가지 무장을 요약하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말씀 중심의 삶, 전도자의 삶, 사단의 공격을 막는 믿음, 사단의 활동을 결박시키는 말씀의 검, 그리고 24 기도의 비밀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무장해야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라고 말하잖아요.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완전 무장해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항상 사역하실 때 사단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폭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드러내 주셔야 돼요. 이거 자꾸 밝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기존 교단이라는 말 자체 써서 좀 미안하지만 많은 한국 교회에서 안 합니다. 세계 교회에서 안 해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해야 돼요. 이 사단이 어떤 존재며 어떻게 지금도 세상을 속이고 있고 사람을 실패시키고 있으며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폭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야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얘기했구나. 권세 사용에 대한 이야기.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세, 마태복음 10장 1절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사용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사용하죠. 얼마든지 우리가 이 권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먼저
그래서 권세 사용하는 부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삶에서 기도를 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요, 계속 그래서 원색 복음만 말해야 돼요. 원색 복음만 말하는 것을 지속해야 돼요. 왜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또 우리가 개인 뭐 양육을 하든지 또 현장 어떤 뭐 지교회상을 하든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뭐 메시지 할 때마다 이번에 사단에 대해서 안 나왔다 이러면 가짜냐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마음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곳곳에서 활동하잖아요. 얼마나 불신자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 불신자를 잡고 있는 게 귀신인데요. 악령인데요. 그러면은 드글드글 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사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신경 안 쓰고 대강 생각하고 영적 싸움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 하기만 하면 이길 건데 안 싸워가지고 너무 손해를 본단 말이죠. 우리는 랩런트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싸우는 부분을 두고 뭐 계속 그냥 막 이렇게 마귀야 물러가라 저 귀신론 하는 사람들처럼 이러라는 얘기냐?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뭐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와 있는 당연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편안하게 사용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돼요. 왜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마귀가 싫어할 짓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할 짓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 계속 해요. 좋은 일이니 좋은 거니까. 나쁜 건 짓인데 좋은 거니까 일이지.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쪽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어떤 곡이 좋은가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곡이 예배 때 생명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염두에 안 두고 하면은 되게 좋은 말인데 영적인 힘은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로스비 찬양 보면요 항상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보혈 말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피 이거 말하는 거 마귀가 정말로 싫어합니다. 계속 해줘라.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 박살내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랩넌트와 함께 이 부분이 전달되면서 포럼을 통해서 전달되면서요 영적 싸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랩넌트 살리는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귀중한 소중한 선생님들에게 영적 싸움 승리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권세 가지고 사용하며 완전 복음, 원색 복음, 오직 복음을 선포하다가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서 추방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를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또 우리 랩넌트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단이 스스로 무릎 꿇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